할렐루야. 예, 오늘 103페이지입니다. 타락한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 예,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누구에게 잘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들었겠지만,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내가 실제로 여기서 말한 그대로 내가 타락한 내 자신이 전적으로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깨달아지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 거짓신앙이잖아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이걸 우리가 거짓신앙이라, 이 가짜 맞죠? 하나님이 신앙이 이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바 그 의도, 의미가 실제로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게 올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이래서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내 자신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참 어떤 데는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것과 제 삶이 따로 놀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아는 것과 삶의 갭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게 내가 말하는 대로 삶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삶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은 이런 것이다, 아는 것은 잘 아는데 문제는 삶이 전혀 못하는, 이걸 성경은 외식이라 그러네. 이게 외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아는 그대로 삶이 나가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만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내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실제가 되지 않는 지식과 이론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못 받아들이도록 했던 그게 뭐냐면 그들의 지식이었습니다. 예, 그들의 지식, 뛰어난 성경 지식, 그리고 율법을 의식적으로 잘 지키는 그들의 외식. 예.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요, 잘 안 받아들여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이제 코가 반쯤 깨져야 그때야 한번 들어볼까 이러지.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춰주시도록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사실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 사탄과 자기 중심적인 삶. 사탄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사단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사단이 타락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출처가 사단의 타락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출처가 뭐라고요? 사단의 타락이에요. 사단이 타락함으로 없었던 것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뒤에 넘어갑니다. 이사야 14장. 예,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사단의 타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하고 제 책이 좀 다른 분들은, 예. 저는 지금 104페이지인데, 하여튼, 사단의 타락과 자기 중심적인 삶, 그 부분을 찾으십시오. 그럼 그 뒤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9절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받치우리로다. 아멘. 사단은 이게 루시퍼라 하잖아요. 사단은 원래 천사자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천사가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의 천사가. 하나는 뭐냐면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천군들, 천군, 그러죠. 전군, 하늘나라 군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 이거는 하늘나라에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성경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오는데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전쟁을 담당하는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는데 이 찬양하는 천사들의 총 우두머리가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예요. 그 다음에 천군들의 우두머리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 다음에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 군장 중에 가장 뛰어난 군장이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아름답게도 왜? 그래서 이들이 타락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이들이 타락하는 것은 저는 그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다. 왜? 찬양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들어지려면 하나님이 드리도록 프로그램 안에 칩을 집어넣듯이 찬양하도록 안에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면 그 찬양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뭐 같느냐 하면 찬양 테이프 집어넣고 트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계적인 찬양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과 삶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 찬양이지 그게 없는 프로그램이 되어져서 마치 테이프 하듯이 천사들이 이 하늘나라에 찬양하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도록 만들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찬양하도록 만든다면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뭐 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과 영광을 보고 그들이 온 인격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로 인하여 그들이 타락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지의 어떤 제재를 가했다면 타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인 무엇이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예요. 왜?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하는 천사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천사들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도 똑같이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 이단에서 한번 걸자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에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뭐 100% 맞다 못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으로를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어떤 면에는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일일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안 맞으면 여러분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자유의지를 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랑받는 것도 있지만 온전한 자녀, 결국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도 결국에는 그 열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이 어떠함을 알아 그분을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참된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완전한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유의지를 제재해서 타락할 수 없을 만큼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제재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단이 먼저 자기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단은 알잖아요. 타락의 결과가. 자기 중심적 삶으로 전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사단이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이 인간을 향한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그것 때문에 이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그런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완전하게 판멸할지 자기들이 먼저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완전하게 판멸시킬 수 있는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뭡니까?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뭘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사단이 범한 그 죄를 똑같이 범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위해서 만든 이 지옥에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내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너 아침에 얻을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하는 말이죠. 자, 거기 보면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사단이 자기가 스스로 루시퍼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비길이란 말이 이게 옛날에 쓰는 말이다. 그렇죠? 비긴다. 예.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쳤는데 비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겼다. 0대0, 1대1, 2대1 똑같이 되는 걸 비겼다. 예, 비겼다. 같아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개정개혁판에는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누구와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게 사단이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즉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는, 이렇게 뭡니까? 그걸 선택한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되기로,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되기로 선택한, 이게 타락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두고 성경은 자기중심적 삶이라.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은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거고
자기가 자기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그게 사단이 타락했고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켰던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 이게 뭐냐? 내가 나에게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뭐냐면 음부에 받쳐요. 그러니까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그죠?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이 사단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로. 여러분,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앞시 안 오고 뒤에서 자기들이 늘 토닥토닥토닥 하는 게, 토닥거리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높으냐? 네가 또 내가 높다. 야, 네 물 위로 걸어봤어? 야, 예수님은 그게 이모의 아들이니까 우리 사촌이야, 사촌. 네가 암만 그래서도 하나님 오면 결국은 하나님이 너가 쓰겠나? 사촌이 우리 쓰지. 그렇게 하다가 김새가 가만 보니까 베드로에게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를 동원합니까? 엄마를 동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둘 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 닮으라. 그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앞서고 뒤에서 누가 높으냐 도토리 기적이죠. 누구 닮았습니까? 내 닮았다. 교회 안에서 기도 좀 10분 길가는 가지고 니 100분 기도는 30분, 30분, 나 40분 한다. 성경 몇 장 읽어서 하루에 몇 장 읽어서 5장, 나는 7장씩 읽는다. 그거 가지고 낫다고.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맨날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티격. 여러분, 남편 월급 좀, 여러분 2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1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그게 극입니다. 부장이나 과장이나 사장 밑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신 처방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될 거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 것이요 낮출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버지께서 높아지리라. 이래 말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내가 종처럼 낮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 높여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막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섬기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거다. 높은 삶을 사는 거다. 네가 낮은 삶을 살고 있는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떤 삶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낮은 삶을 살면 언젠가는 높여주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서에 곳곳에 이게 쥐레처럼 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어디 올라가려고 그래요? 낮아지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일 밑바닥에 쳐넣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만 많이 들어도
이 타락한 본성,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걸 못 꺾는단 말이에요. 이 꺾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가서 누가 좀 안 알아줘도 시험 든다 그래. 자기 원하는 대로 말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고, 저 사람 옷 입은 거는 마음에 안 들어. 언제 자기 보라고 옷 입었습니까?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자기 보라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다. 내 중심이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불편해. 어디 막 갔다 오면 불편해. 지금 눈은 동그랗게 떠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 때문에 불행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 중심에 있는 내 기준입니다. 아멘. 내 사고체계예요.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주님은 뭘 깨뜨리려고 합니까? 그 자기 중심성.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네 주인이다.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 되면 만사가 평안합니다. 그는 평화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만족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대답 좀 해보이세요. 대답 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만족하기를 원합니까?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 바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를 주인으로 삼고 그걸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니까 무엇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주인 되겠다는데 그 전능한 완전한 분은 팽개쳐놓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이 나를 내 주인으로 삼아서 이걸 믿고 의지하고 가니 무엇이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부터 주인 바꾸자. 크게 보세요. 지금부터 주인 바꾸자. 당장 바꾸자. 예, 소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주인 바꿔야 돼. 전적 타락하여 선 자체가 없고 선할 능력이 없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가니 무슨 인생이 여러분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시원찮은 가정이 가장되면 그 가족 골치 아픕니다. 가장이 시원찮아지면 가족이 힘들어요. 여러분, 무능력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주인 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 주인이 나를 한치 앞을 모르니까 이게 가면 낭떠러진지 골짜기인지 가시밭인지 모르고 막 몰고 가니까 떨어져서 부러지고 여러분 가시에 걸리고 인생이 난장판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고난들이 오느냐? 내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아멘.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 때는 완전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완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주인 삼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삶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생명이 예수님 삶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못 박기 전,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자족하는 배웠다. 비결을. 그게 바울은 가난할 때도 뭐 했고 만족했고 부할 때도 뭐 했고 만족했고 우리는 부할 때나 만족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가 안 돼? 가난할 때 만족이 안 돼. 왜? 그 물질에 뭘 두고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평안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만족해 하기 때문에 그건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렐루야. 아무리 아름답던 사람도 세월 가니까 요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추석 때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잘 달렸는지 우리가 잘 못하면 부지깽이 들고 따라오거든요. 부지깽이 들고. 그거는 뭐 꽁지빠지 도망가는데 언제 와가지고 펴는데 못하게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 지금은 제가 부축해 주는데도 힘이 들어. 딱 그때 그렇게 잘 달리더만 어디 갔어요? 그분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젊을 때 곱다 했는데 지금은 보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중국 시에 보면 오는 백발 막으려고 한 손에는 가시 들고 한 손에 몽둥이 들고 지켰더니 백발이 뭔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너는 머리 하얗게 되고 싶을 줄 아십니까? 이게 나보다 더 빨리 와버리는데. 죽기 싫거든 나지를 말고 헤어지기 싫거든 만나지를 마라. 한 번 난 인생은 죽게 돼 있고 이 땅에서 한 번 만난 인연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안 늙으려 해도 우리가 안 늙을 수가 없고 아무리 여러 번 헤어지기 싫어도 헤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인생이라. 그러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만다 마른다. 인생은 다 마른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지금 풀이 피크거든요. 근데 저게 설이 갔다고 하면 금방 노랗게 변해버려. 단번에 순식간에 변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 이걸 이렇게 딱 덧붙여놨을까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는 이 땅의 부귀영화에 거기에 삶 걸지 말고 어디에 걸어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덧없이 가고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고 떨어져버리 세상의 아름다운 부귀영화 그 속아서 거기에 삶을 걸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몸이 약한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한번 가는 인생의 길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데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생로병사라. 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 이게 인생이네. 생로병사라. 인생에 가는 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정해놨는데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늙어가는 게 문제고 병드는 게 문제고 죽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소망을 말씀에 둔 사람은 이걸 지나야 무엇이 온다? 영광, 진정한 영광이 온다.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저 영광을 위한 통로단 말이야. 슬퍼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여러분 서글퍼할 것도 없고. 왜 인생 늙어짐을 서글퍼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누구 내보고 아이고 저 머리가 허해가지고 와요. 이 땅에 오래 살아가 말랐고요. 빨리빨리 천국 가지. 뭐이 좋았어? 이 땅에 너네 죄만 짓는데. 앞머리에 흰머리 생기는 거 서글퍼하지 마세요. 서글퍼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글퍼하면 더 빨리 셉니다. 여러분 염색약 아무 발라봐도 그건 껍데기지. 속에는 하얀데.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거. 맞아 안 해요? 속이는 거지. 가만히 있는 대로 살아요. 예. 이러면 또 예. 지금 사단이 가장 높아지려고 하다가 가장 낮은 자에 들어갔다.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랬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내 중심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가장 밑바닥을 던진다. 예,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 너를 낮추라. 예, 하나님을 주로 높이고 너는 종으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라.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1번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1번 1순위가 뭐냐? 이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낮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삶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겠다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교회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서겠다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주인 되려고 하니까 문제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니까 문제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니까 문제지.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이게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바닥에 들어가 있는 이 기초가 이 건물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 다리 있잖아요. 높이가 27m입니다. 다리발 높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다리발을 그걸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엄청난 기초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박아서 어디까지 박냐면 땅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돌에 부딪힐 때까지 파일을 거기까지 박습니다. 이걸 쫙 세워서 거기에 물려서 전부 철근을 짭니다. 그런데 들어붙는데 여러분 다리발 하나에 그게 깊이가 4m,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이게 10m인가 그래요. 다리발 하나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이 리모컨으로 들어보는데 밤새도록 보여요. 그 하나에. 그 탄탄한 기초가 눈에 보이는 그 다리빨이 유지되도록 딱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새는 다리빨이 모양새에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상급은 어디 있느냐? 기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숨은 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숨은 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하면 여러분 상급만 까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초청할 때에 어떤 자들을 너희의 자선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왜? 그들이 너희에게 갚을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을 거라. 그런데 너희가 자선을 베풀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선을 베풀면 그들이 너희에게 자선을 베풀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게 없다. 남들이 안 하는 그 일, 할렐루야, 남들이 기피하는 그 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크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높은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높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이 땅에 보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천국 가면 보게 될 겁니다. 저는 100% 확인합니다. 이 세상과 거꾸로입니다. 예, 그 글자 밑에 보면 그런데 사단의 타락,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시도, 이게 타락의 시작이고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의 시작이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인류의 타락과 자기 중심적인 삶 똑같습니다. 아담에게도 사단이 와서 성경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 먹지 마라 그랬다. 너 따먹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들이 뭐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되려고,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에게 주인 되려고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핵심 원인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 말은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꿈꾸는 삶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여서 많이 모아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게 하나님 되고자 합니다. 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냐? 왜 자꾸 많이 걸고 올라가느냐? 여러분, 이 높은 자리, 많은 이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왕 되고자 하는,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이 욕망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세상에 진짜가 지금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신세계 정부, 전 세계를 통합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한 정부 만들려고 한다. 왜? 그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리를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부추기겠어요?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사단과 이 딱 맞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들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과 사람들을 붙여서 이 사람을 이 탐욕을 채워줄 그런 것을 만들겠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해 왔습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에 만들었던 바벨탑도 어떻게 만들자? 우리가 성과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서 땅을 정복하라는데 우리는 하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을 왜 쌓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언제나 우리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또다시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몰랐지만 그러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만이 만주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되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타락한 본질, 죄의 본질,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아름다움을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대적이요, 반역이요, 하나님의 왕국의 반역자입니다. 반드시 하나 깨뜨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아멘.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여러분, 자꾸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게 여러분, 내가 왕 하나님 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아멘. 그걸 꺾어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그걸 꺾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올바로 찾아나가면 반드시 하는 그거 다룹니다. 꺾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높임받아 반드시 다룹니다. 그거 꺾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루시퍼가 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루시퍼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게.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걸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멀리 안 난다고요. 죄가 나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들을 시기 질투로 그들을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나를 만다고요. 사망이 와요. 반드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못 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 교회 왔다든지 똑같이 신앙생활 했다든지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사단이 뭐 되려고 했다고요? 루시퍼가 하나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 나왔습니까? 예, 타락의 본질은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 본질이라 말은 핵심, 뿌리,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은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된다? 자기중심적 삶이 해결되어져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도 뿌리가 어디냐?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를 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 자기중심적 삶을 십자가에, 거기 보면 옛자라 그러죠. 옛자. 뭡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옛자. 변질 타락하여서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타락한 자, 이게 옛자.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핵심이었습니다. 왜? 이게 되어져야 다른 모든 게 된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게 타락의 본질, 이게 죄의 핵심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교회 가고 안 가는 게 내가 결정하고, 여러분,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그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 오래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 돈 섬에 있어서, 시간 섬에 있어서, 여러분 몸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쓰고 시간과 물질과 이 몸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쓴다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심각한 죄의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 의식을 떠나서 이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이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우선되면 이게 타락의 본질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많은 의식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원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는. 왜?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왜 안 하냐?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 놓고도 눈이 가려지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 보고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드러내서 자기가 또 그거 가지고 인정받을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처리 안 되면 이중 삼중으로 자기가 파멸되도록 자기가 만들어가요. 여러분, 나를 파멸시키는 것은 나라요. 사단이 타락한 나의 본성을 부추겨서 그래 네가 주인들 똑같잖아요. 네가 그것도 뭐 써놨고 네가 써놨고 뭐 하나 줬는데 오늘 또 야 하고 싶은 거 해. 네 그거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타락한 자기 중심성을 부추겨서 계속 자기에 집착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럴수록 점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밑바닥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내리꽂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무슨 삶이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자기 중심적 삶 자체가 무시 없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나에게 못된 거라. 하나님. 자기 중심적 삶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뭐만 있느냐? 종교의 모양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심각한지가 좀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 망해요. 여러 모양의 죄가, 수만 가지의 죄가 있는데 이 죄의 근본 뿌리가 뭐다? 자기중심. 결국 인간이 왜 망하느냐? 이것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인간이 왜 지옥에 가는 이 형벌을 받게 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한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 안에 그 부유한 풍성한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쫓겨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완전한 멸망으로 여러분 버림받는 이게 자기중심적 삶으로의 여러분 타락, 이게 그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결과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완전한 관계 안에 있던 우리를 이 자기중심성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관계도 하물며 여러분 이런 상태, 하나가 원수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서 몇 가지 의식 잘하고 몇 가지 종교적 의식 잘한다고 우리 삶에 뭔가 대단한 것처럼 천만에 완전한 소경이죠. 완전한 소경. 근본적으로 돌이켜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근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고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가 주인 되려고 하고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걸 부인하라는 거죠. 니를. 그리고 나를 위해 나를 주인 삼고 내 명령에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 이 말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안 되면 주님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내가 보기에는 죽을 자리로 이끌어가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인도 따라가면 망하는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인간의 눈이 열려서 이 길이 생명인 것이 보여지면 문제가 없는데 눈이 닫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에 볼 때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10명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두 사람은 안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들어가야 된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한 사람은 뭐로 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고 한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10사람은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적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누구 길 간다? 자기 길 가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소용없어. 아무리 성경이 말해도 소용없어. 머리 짤짤 흔들고 어디 가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아무리 화요 집회 좀 가져게도 짤짤 흔들고 안 와. 병원 가야 됩니다. 아파트 배추 심어야 됩니다. 고추 약쳐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 좋은 집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와서 오면 은혜 주려고 준비해 놓고 가자는데 그리고 수요일 와서 손 들고 이러면 은혜를 이빠이 줄 알고
이사야 55장에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거기에서 악인이 누구냐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불의한 자는 누구냐? 자기 길 따라 가는 사람이 불의한 자. 그게 자기 생각, 자기 길은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길이다? 악인과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뭘 버려야 된다? 그걸 버려. 네 생각, 네 길 버리고,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것과, 여기에서 너희가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왕된 자리, 네가 주인된 자리, 네가 원하는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오너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결과, 사단도 인간도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그러니까 자기 길에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도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려고 하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은 어떤 풍속 쫓는다?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이 뭐예요? 세상 유행입니다. 옛날에 남진인가 누가 불러요. 유행 따라서 하는 것도 제목이지만 자기가 주인 되면 그렇게 불러. 세상 풍속.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세상 풍속을 쫓는 것과 공중의 권세 잡을 따른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렇죠. 그게 세상 풍속을 쫓는 것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는 것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 그 자체가 사단을 쫓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풍속을 누가 만들어내요? 사단이. 틀림없습니다. 저는요, 동성애 이걸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떠났어도 이걸 보면 이거는 나라가 흥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지하지, 대통령도 이걸 제지하지 않고 국회의원도 제지하지 않고, 이걸 이 차별 금지 만들어서 동성애를 퍼뜨리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인데 이게 선진국들로부터 차차차차차게 나라.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보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를 장악해버리니까. 눈을 막아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은 똑 사단의 오른팔 같아요. 왼팔은 아직 안 보이네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좀 좌이게 타더라고. 전에는 우리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 뭘 따라? 욕심. 여러분, 사단은 원래 욕심은 좋은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욕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욕심을 적당하게, 이 욕심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타락하면서 이 제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제재가 풀려버리고 그 다음에 사단은 이 욕심을 집중적으로 이게 불을 붙입니다. 이 욕심이 지나치게, 탐욕이란 말은 욕심이 지나친 거잖아요. 여러분, 물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이 항상 사람들이 뚝 안에 있어야 물이 유익합니다. 근데 물이 뚝을 넘어서면 이거는 물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욕심은 좋은 겁니다. 발전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마음의 욕심이 발전하죠. 근데 요게 하나님과 관계는 제재가 적당히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발휘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사단은 이걸 불을 질러서 사람이 탐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우리 거제도 우리 장목면에 그 옆에 송진포라는 데가 양파가 많이 나요. 양파가. 그래 양파 접이 가능가리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 송진포에 젊은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어진가리가 만났는데 이분이 양파 접이 몸에 좋다니까 하루에 3봉지씩 털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오더래요. 부작용. 여러분, 몸에 유익한, 우리 이호영 목사님 모셨는데, 몸에 유익한 영양분도 많으면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맞죠? 네, 맞아요. 지나치면 안 좋아요. 모자라도 안 되고, 그렇죠? 모자라도 안 되고, 넘어도 안 되고, 적당. 그게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적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은사도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고 어떻게 하라? 적당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요 범위 안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범위를 마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친절도 너무 지나치니까 해가 되더라고.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줘야지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뭐냐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 거부 반응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적당. 그러니까 요 적당하게 어느 쯤에야 적당하냐?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 그거 누가 정하느냐? 적당하다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몸에 요 영양분이 요만큼 필요하다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막 먹어 제껴.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채, 예언의 은사도 막 지나치게 신령한 채 이래가 막 손 벌벌 떨고 막 이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라. 아멘. 그 범위를 넘어서지 마라. 내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만큼, 할렐루야, 주어진 만큼. 이렇게 사단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면 이 세상 풍속에 예민해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삶은 자기에게 집착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여요. 자기만 쳐다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왜? 하나님이 한 게 안 보여요. 왜? 자기만 집중해 있으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을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높여서 더 내가 어디로 가려고? 더
높이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시도. 이래가다가 어느 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망한 것이다. 그게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의식 잘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660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음은 제쳐두고 겉으로 다 지키는 것도 절대 안 쉽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10계명만 겉으로 잘 지키려 해보세요. 겉으로 10계명만 10가지만. 그게 쉬운가? 거짓 증거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공경 되던가요? 부모가 내가 하는 대로 잘 들어주면 괜찮지. 치매나 와서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골라가면서 하고 힘들게 해보세요. 공양하기 쉬운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는데 진짜 인생을 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수고를 하나라도 인정해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대접에 거청 깨끗하나 그 속에는 온갖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천국문을 걸어 담그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교인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육지를 두루 돌고 바다를 건너서 한 사람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노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맹한 자들이여, 소경들이여. 너희가 약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도다. 하나 되죠. 모든 의식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의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모든 의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식을 잘하기 이전, 의식에 신경 쓰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전폭을 다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여기서 받은 모든 은혜 반드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중심적 삶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자기 중심적 삶에 담으면 곧바로 죽습니다.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예수님 때 다 종교지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무엇이 고갈이 있다? 생명의 고갈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까 말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나 NW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아도 그 삶을 고쳐서 하나님 중심에서 뭐 전환을 안 하면 그 은혜 얼마 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예, 거기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중심적 삶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왜? 하나님의 은혜 관심도 없는데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자기 중심적 삶으로 변질됐을 때, 거기 보면요, 가장 먼저 영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밑에 성경 구절은 영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죽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왔다? 불신과 간격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무엇이 왔다? 불신이.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잠재워 놓고 갈빗대를 딱 뽑아가 하와를 딱 만들어 왔더니 아담이 뭐랍니까? 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래 놓고 이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니 왜 따먹었나? 그러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하나님 만드는 저 여자가 요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옆에서 하와가 듣고 뭐라 했을까? 아니, 남자가 치석이 저기 다 묻으면 여기 다 묻다 하지. 그걸 내 핑계 대나? 예지하게. 예. 그 남자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인정하고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말하면 안 듣지. 아이고. 예. 그래. 권위가 이미 깨졌다. 책임질 건 책임져 줘야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와가 잘못한 하나도 없어. 내가 여자 간수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됐다.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 그래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거쳐지면 우리 인간은 상당히 치사해져요. 은혜 떨어지니까 어디에 자꾸 마음 상하느냐면 먹는 데서 마음 상해요. 배고픈 데 딱 왔는데 분명히 뭔 흔적이 있는데 안 내놓는 거요. 기다리죠. 틀림없이 가장 걸 좀 남겨놓을 걸.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근데 끝까지 안 나와. 그래서 아니 그 묻는 것도 안 나가면 자기들이 배고파서 다 먹어버렸대. 그러면 팽팽 돌아앉아가지고 내가 치사다 하면서도 그게 잘 안 풀어져. 은혜가 와야 돼. 아이고. 세 번째, 정서적으로 병들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두려워해요. 벗었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예. 네 번째, 사회적으로 병들었다. 예, 먹은 것을 핑계대는. 예, 다섯 번째, 환경이 그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그렇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예, 그때는 농경사회가 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로 표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물이 나타난다. 방해물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방해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방해물 때문에. 그게 무엇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끊임없이. 여러분, 부부가 사랑의 관계 회복하려 해도 참 방해물이 많습니다. 자존심도 걸리고요. 눈도 걸리고 한칸도 걸리고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면 그 문제가 처리가 안 돼. 여러분, 자존심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 보면 이 자존심이 처리가 안 되는데 이걸 내리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내게 부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보여져야 이 자존심이 싹 녹아내리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딱 내리고 미안하다. 작은 놈. 예, 그걸 풀어지는 거예요. 예. 여섯 번째, 육신적으로 죽게 되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일곱 번째, 평안과 안식이 거두어졌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싫어서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자기 멀리 떠나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삶을 산 이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천한 직업이
짐승 키우는 건데 그 중에서 뭘요? 돼지 키우는 거. 왜?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운답니다.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돼지 키우는 것은 물론일 뿐이라 여러분 배가 고파서 그 나라에 흉년이 오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는데 누가 먹지 마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이 탕자가 좀 먹으려니까 주인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돼지보다 못한 자리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지 말라는 말은 주인이 보기에는 너는 누구보다도 못하다. 그건 돼지보다 못하다. 돼지 먹을 건 니 먹으면 안 된다. 니는 돼지보다 못하다. 그만큼 떨어져 버려요. 아까 하나 그랬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장 밑으로. 여러분 남편에게 왜 사랑 못 받나? 시간 없네. 참 닭이 뭐냐냐 알이 뭐냐냐 참 이 문제인데 이 참 그래서 영원한 숙제 같아. 이 부부 문제는. 예. 이상한 게 생긴 아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 답은 누구다?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면 끝나는데 그분이 주인으로 안 오면 이 사람도 주인, 나도 주인. 그 주인 둘인데 누가 굽히려고 했으면 나도 주인인데. 여러분 남편 건의에 빡 들어가고 빡빡 끼면 사랑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데 안 들어가죠. 왜? 내가 주인인데. 그럼 뭐라 하면 당신이 해라. 그럼 나도 할게. 그럼 저쪽에서는 당신이 하면 나도 한다. 그 주인이 딱 돼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딱 버티는데 될 일이 없죠. 그게 누군가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요새는 남자들이 종이 되기를 작정해 갔더라고. 요새는 남자들이 애 안고 업고 물건 들고 여자들은 뒤에서 찰랑찰랑. 세상이 어지게 되려고. 확실해. 말세기는 말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 질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안 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어떻게 간다? 한 통속이다. 알죠?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주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시므라. 이걸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조금 이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가 베드로가 딱 떼어가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하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그래서 세상과 육신과 사단은 한 통속.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자기 중심적인 삶과 사단은 하나다.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의 심판.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다가 온다. 필연적으로 온다. 필연적으로 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사단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고 인간에게도 심판을 내렸잖아요. 기독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의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진다.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담을 수 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담으면 죽어버린다. 물이 안 맞다. 금붕어를 사가 와서 그냥 수돗물에 담가놓으면 죽어버리듯이. 요새는 수돗물이 좋아서 괜찮은 건데 이전에는요 야생 고기 잡아다가 수돗물에 넣으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이 처리를 잘 못할 때 요즘은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막 이렇게 수돗물에도 사는데 옛날에는 못 살아요. 곧바로 죽어버려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 자기 중심.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는데 하루가 못 간다. 그거는 자기 중심적 삶 충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숫자 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딱 내놓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세 가지 택하라.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받는 게 좋겠어. 이래서 3일 온역, 맞습니까? 예. 사흘 동안 맞네요. 여러분, 이 사흘 동안에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보세요. 그거 인구 숫자 좀 생겨, 뭐, 그리 큰 죄라고 사람을 7만 명이나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죽였느냐. 다윗에게 일벌백계 한 번으로 다시는 이런 일 못하고,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윗에게 일벌백계 한 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